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할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제가 지지난주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렸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는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에 대한 확신이 곧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결국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줄기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가져가느냐,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 신앙이 이렇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열매 맺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뭔가를 해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믿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고민해 보고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지지난주의 말씀의 내용이긴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지만 또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세례 문답을 하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일문,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지? 인간이 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 직접적으로 나한테 묻는다면 너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답은 뭐냐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이 내 행복을 위해 내가 즐겁게 살고 내가 기쁘게 살고 내가 만족스럽게 살기 위해서 내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제일의 목적은 내 삶, 내 행복, 내 즐거움,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 결국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사는 그 가장 귀한 행복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도 달라지게 돼요. 우리 삶의 목적은 내 삶의 모든 모습을, 내 삶의 모든 어떤 모습이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만족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이죠. 하나님이 행복하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내가 행복하는 것은 그 행복을 보고서 내가 행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하심을 보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네, 나를 통해서 즐거워하시네, 나의 삶을 통해서 만족해 하시네, 그래서 나는 기분이 좋아. 이게 우리의 행복이요, 이게 우리의 즐거움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인 겁니다. 이게 반대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만족하니까 하나님도 만족하실 거야. 내가 기뻐하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나의 기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만족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돼요. 그게 인간의 가장 제일 되는 목적이 돼야 돼요.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 우리 믿음 자체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행하고 먹고 자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그런 질문하죠. 그런 것이 뭘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어린아이인데 아이가 자는 모습만 봐도 예쁘고, 얘가 트름을 해도 예쁘고, 얘가 막 똥 싸도 예쁘고, 얘가 뭘 해도 예쁘잖아요. 그게 부모의 기쁨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기쁨도 그건 거예요. 우리의 행함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모든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은, 오늘 말씀은 믿음이라는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 인간의 제일 될 목적을 이뤄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 우리의 믿음이.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나?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라고 질문을 할 수 있죠. 우리는 모를 수 있죠. 인간은 모릅니다. 인간은 저 사람의 믿음이 좋은지 믿음이 좋지 않은지 그걸 잘 몰라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의 믿음이 좋은지 믿음이 없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어떤 자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어떤 자가 믿음 없이 살아가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른다면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단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요, 결국 믿음 없는 행함도 있고, 믿음 없는 행함은 하나님과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위다. 우리는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부여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에 만족할 때가 있어요. 이건 내가 했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했어. 내가 이 교회를 지었어. 내가 뭔가 헌신을 해서 사역을 했어. 내가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신앙 기본 틀이 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는 이 행위 자체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한 것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굉장히 새겨드려야 돼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즐거운 말씀이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여다봤을 때 이 말씀은 우리 안에 굉장히 걸리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행함에 우리가 큰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은 뭔가 중심적인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오랫동안 한 10년, 20년, 30년, 40년 내 평생 교회에 다녔다라는 이 행위, 이 기간, 이 시간에 대한 부분만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긴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간 동안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 믿음이 밑바탕 되지 않은 우리 신앙이 있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고 오늘 야고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 행함, 믿음이 없는 행함이 있을 수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11장을 읽어보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아벨도 제사를 드렸고 가인도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이 제사를 아예 안 드린 게 아닙니다. 나 하나님 싫어. 그러면서 나는 제사 안 드릴 거야. 예배 안 드릴 거야. 이게 아니에요. 가인도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떤 제사를 드렸는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가인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뭔가 변명하듯이 이야기한 것 보면은 그도 나름 자기가 준비할 수 있을 만한 풍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뭐가 차이가 있냐? 뭐가 차이가 있을까? 아벨이 자기 형 가인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겠습니까? 더 정성스럽게 드렸겠습니까?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기도를 할 수 있고,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사역할 수도 있고, 믿음 없이 얼마든지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어도 헌신할 수 있고,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도 희생할 수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도 자기 목숨 드릴 수 있어요. 믿음 없이 행하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생각해요. 내 믿음은 어떠한가? 내 믿음은 건강한가? 내 믿음은 잘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믿음이 도대체 뭔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오늘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야 돼. 오늘 히브리서 2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믿고 행했다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 그래서 지금도 나를 보고 계셔.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내게 관심을 가지고 계셔 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삶의 태도 혹은 그 사람의 행위 혹은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사는 자의 태도는 항상 조심스러워요.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함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보고 계실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거죠. 아,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금 내가 보고 있는데 내가 이런 악을 행하면 될까? 그렇게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죄를 짓는 자리나 악이 거하는 자리나 오만하고 교만한 자리에 멀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저런 악한 자리에 가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왜 저렇게 오만한 자와 함께 자리에 앉아 있어? 그러니까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꺼림없이 죄를 행하고 쉽게 포기하고 내려놓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이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아는 것이고, 이걸 깨닫는 것이고, 이걸 인정하는 것이고,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겁니다. 근데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두려움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죠. 뭐가 두렵습니까?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을까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고, 뭐가 기쁩니까? 나는 버려진 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계속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대전제는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심을,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더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그것까지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것은 사람의 시선이야.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는,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시선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안다라는 것은 그분의 뜻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우리 믿음의 가장 큰 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죠. 하나님이 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할 때 하나님 이거 안 보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아담이 왜 하나님의 눈을 피했습니까?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다시 나타나셨을 때, 아담을 부르셨을 때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죠. 너 왜 그렇게 숨어 있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제가 벌거벗어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수치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왜? 죄를 짓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우면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안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 안에 들려고 해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시선 밖으로 떠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멀어지려고 해요. 하나님 나를 안 봤으면 좋겠어. 하나님 나를 몰랐으면 좋겠어. 하나님 나를 외면했으면 좋겠어. 왜?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사람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그 기간에 대한 생각들은 잊어버리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내가 오늘 이 시간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오늘 지금 드리는 예배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알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나?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나? 내 믿음 건강한가? 내 믿음은 성장하고 있는가? 내 믿음은 자라나고 있는가? 내 믿음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내 믿음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인가? 스스로에게 자꾸 질문을 던져요. 그래야 나의 부족함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되게 많았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구나. 이걸 자꾸 이제 스스로가 질문을 던지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 괜찮은가?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죠. 내 삶의 패턴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면서 하나하나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가 찾는 자에게, 자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항상 자신과 함께 있었고 함께 계시고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확고한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면 아브라함도 얘기하고 다윗도 얘기하잖아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고 이겨냈습니다. 그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막연하게 상상으로서 보여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에요.
다윗이 이야기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가 살아온 삶의 여정입니다. 그가 자기의 장인인 사울왕에게 쫓기는 그 모든 과정들 1년, 2년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그는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리 도망가면 쫓아오고 저리 도망가면 쫓아오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 미친 척도 해보고 어디 가서 숨기도 해보고, 그게 다윗이 경험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이 정도의 어려움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가 이런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기 삶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들, 남들이 경험해보지 못하는 이 상황들, 내가 분명히 사무엘에게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사람인데 지금 내 모습이 어떻지? 나 여기 쫓기고 있는데, 내가 조금만 방심하면 사울왕이 분명히 나를 죽일 텐데, 이런 기간들이 그냥 뭐 하루, 이틀, 일주일, 뭐 한 달, 이 정도 짧은 기간이었으면 상관없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요, 빛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언제 이 상황이 끝날까 싶을 만큼의 그런 긴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고단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다윗에게 너는 포기해야 돼, 너 어떻게 살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 앞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이 믿음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을 견고하게 세워준 가장 큰 힘이었다. 이게 사망, 어두운, 음침한 그 골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다윗에게 믿음이 어떤 겁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겨내고 내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상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내게 상 주시는 분이심에 대한 믿음, 확고한 믿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왜 믿음의 조상이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사실은 다윗과 똑같은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목숨의 위협 이런 것들은 없었지만 그는 걸어가면서, 이동하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가 목적지인지 몰라요. 그냥 박연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목적지가 없는 길을 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목적지가 있으면 거기까지 가는데 내 힘, 에너지를 분배하고 이 정도, 저 정도 가려면 이 정도 힘이 필요하니까 어느 정도는 쉬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것이 어딘데요? 그냥 가면 돼.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고 이건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이루어 주실 약속이다. 이거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믿음, 그 확고한 것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믿음의 조상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 즐거움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그들이 택한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이기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나는 정말 내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기쁨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항상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지난 일주일의 삶을 뒤돌아보시면서 지난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으로 내가 일주일의 삶을 살았을까? 일주일까지 안 가더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살고 있는가? 그래서 때로는 조심하고, 때로는 나를 돌아보고, 때로는 내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때로는 내 죄악된 것들을 회개하고, 때로는 멈추며 살아가고 있는 것. 이 믿음이 중요한 이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 왜냐하면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고 소망이고 구원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 말씀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믿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왜 믿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왜 믿음이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것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에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 이 믿음.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 생기고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성장하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실체를, 하나님의 모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많은 사람들 앞에 모여가지고 기적을 막 행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먼저 행하시고 말씀을 먼저 얘기하시고 말씀을 얘기하신 이유가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든 시험, 환난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능력,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사단이 3가지 시험을 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힘이 없었겠습니까?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잖아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신데 뭘 못하시겠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아무것도 다치지 않는 거 무리를 걸으시는 분인데 그걸 못하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그
그런 기적적인 것들로 그것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것들을 이겨낸 거예요. 말씀으로. 왜? 이 말씀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아니 막 다 한번 뭔가 오하고 뭐지?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잘 모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왜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전해주시고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믿음의 전제 조건은 들어야 돼요.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돼요. 내가 믿어야지.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지. 내 안에 믿음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과 말씀과 담을 싸고 있거나 말씀에서 멀어져 있다. 그러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안에 하나님이 커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제가 얘기해줘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매일 봐야 돼요.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많이 읽으시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고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인정하십시오. 인정.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고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인정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나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분을 매 순간순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 인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긴 하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다 관여하시지는 않아.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되지,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내 전 인격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식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는 것은 귀신도 알고 떠든다라고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그냥 지식적인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전 인격이, 우리의 영혼이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최고봉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내가 완전히 그냥 하나님 앞에 내어주는 게 인정인 거예요. 내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주는 거예요. 내 영혼의 가장 중요한 자리까지 내어주는 거예요. 그게 인정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듣고 인정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시고 의지하십시오. 철저하게 그분을 의지하고 복종하십시오. 그분의 말씀, 그분의 호흡, 그분의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에 신뢰를 하십시오. 그 신뢰가 우리의 한 걸음이 되고 그 순종이 나의 열매가 되고 그 의지가 나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했다면 우리는 무한한 신뢰를 가져요. 무한한 신뢰, 무한한 순종, 무한한 복종. 이게 오늘 히브리서 6장 11장 6절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진다 라는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하나님 반드시 상 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해주실 거예요. 반드시 극복하게 해주실 거예요. 반드시 치유해 주실 거예요. 반드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반드시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거기에 대한 신뢰, 이게 믿음입니다. 평안할 때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길이 열리고 뭔가 노력하면 뭔가 잘 되고 이럴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분명히 어려운 상황이고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상황에서도 분명히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상 주시고 일으키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임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신뢰가 필요해요. 이런 순종, 이건 복종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으라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외치는 말씀 또한 그게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바라봤습니다. 믿음이 없이 산다는 것 있을 수 있나?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 신앙생활 가능합니다. 믿음 없이 예배드릴 수 있고 믿음 없이 기도할 수 있고 믿음 없이 헌신할 수 있고 믿음 없이 신앙적인 행위들을 할 수 있습니다. 가인이 그랬고 사울 왕이 그랬고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다 그랬어요. 잘못된 믿음 가지고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입해 보십시오. 잘못된 믿음 가지고 신앙인들보다 훨씬 더 한 헌신과 순종을 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도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도 신앙인의 모습과 같은 행위들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얘기하죠. 그런 믿음 없는 행위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내가 믿음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찬양 받아주시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사역하지 않으면 이 사역 그냥 내 수고인 거예요. 그냥 내 노력인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믿음 없는 것들은, 믿음 없는 행함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만족하시거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냥 이거는 나의 만족이에요. 나의 만족을 하나님의 만족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믿음을 보셔야 돼요. 내 믿음.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나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그럼 우리가 늘 보셔야 돼요. 나의 하루하루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내가 하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심과 간섭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말씀으로 주를 깨닫고 있는가? 내가 그를 인정하고 있는가? 내가 그를 온전하게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온전하게 주님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그를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아무 염려 없이 걱정 없이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믿음의 한 걸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스스로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믿음 없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는데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나?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고서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만족해 하실까? 오늘 이 예배에 내 욕심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예배에 내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은가? 오늘 이 예배에 내 만족만을 위한 그런 모습은 아닌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끝없이 해봐야 돼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고 그를 즐겁게 하고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을 내 모든 인격이 그를 인정하고 또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간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답이 없는 상황, 사방팔방이 막히고 우겨싸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온전한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고 그분이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고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모든 막힌 것들을 다 허물어 주실 것이며 온전하게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그가 내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정말 단단하게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즐거움이 되고 주님의 만족이 되는,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가 나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 나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즐거움, 나의 만족보다 하나님의 만족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나도 기쁘고 하나님을 만족해 하시니까 나도 만족해 하고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니까 나도 행복해 하고 그런 믿음의 삶, 다윗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할 거야. 하나님, 내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더 강해지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내가 무한 신뢰, 순종, 복종하는 자로서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강해져서 하나님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이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신 이 심을 무한 신뢰하며 순종하며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믿음의 결과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즐겁기 위해서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임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가며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해가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정말 기쁨으로 예배하며 찬송하며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만을 더 붙잡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은 건강한가요? 나는 말씀 앞에 서 있으며 늘 우리 주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매일매일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정말 그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입술에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언어가 내 입술 가운데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언어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언어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고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언어가 내 입술 가운데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행동에 소망이 있기를 원하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그 한 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건강함, 믿음의 성숙함, 그래서 하나님 세상과 혹은 믿음 없는 자와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내 하루하루가 내 모든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약한 자를, 질병 가운데 있는 지체들,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상한 심령과 상처 입은 영혼들도 위로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뇌가 있는 청년과 멀리
타지에 있는 지체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승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 순간순간 인정하며 선포하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